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예전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서 극적으로 바뀐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그 모습을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낭망하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그냥 그러려니 포기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신앙의 성장이 맞는지 내가 추구했던 것이 바른 것이 맞는지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었지만 반대로 그들의 비신앙적이며 엽기적인 모습도 적나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상세한 기록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웠던 많은 선배들도 소위 요즘 말로 흑역사라 부를 수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그러다가 이후에는 점점 나아지겠지 싶다가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현실의 벽 앞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그 줄인 배를 고기로 채웠으나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씹은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아까 간증을 듣고 마음으로 다짐만 했던 겉으로의 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절로 흔들며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의 흐름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만 죄와 회개, 용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런 순환이 말씀에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내용을 뛰어넘어 죄인들의 기본적인 패턴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지 인간의 행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에서 다시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구원에 있어 단 한 번도 생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돌아섰다가도 한 세대가 지나면, 아니 더 짧은 시간 속에서도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몇 시간, 몇 분 사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원망이 반복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가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22절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니 더 세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참으로 두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오늘 본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을 것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탄식처럼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정답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만 바라보며 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넘어지는 것을 아심에도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수한 하나님의 용서 중에 하루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